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걸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성가대원들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서 이 부활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날이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찐빵에 안고가 없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의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보고 세상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썰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설들이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역학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부정당했지만 그런 가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슬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죽지 않고 기절했다라는 겁니다. 기절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맞지만 제자들이 극도로 슬퍼하면서 울다가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 환상설이라고 하죠. 제가 이걸 좀 찾아보면서 재미난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님이 쌍둥이 형제가 있어서 죽었는데 부활한 것처럼 꾸몄다. 쌍둥이 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 도난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음모적으로 꾸몄다. 음모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 신화와 같이 그 재림, 부활, 제 모든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신화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가설이 돈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분 이 땅에 오시겠다고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아시고 죄인 중에 죄. 제가 그 오늘 새신자 배프의 메시지하러 갔지만 우리 어르신들 기도하면 억만 죄를 지어서 막 하잖아요. 그것도 셀릴 수 있는 죄야. 억만 개 지었다는 게. 우리는 셀릴 수 없어요. 죄, 그 자체예요. 죄. 그냥 죄. 그래서 우리는 그 죄라는 신분, 죄의 배경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을 단 한 번에 성취시켰어요. 그분이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참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사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 빨리 어디 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부활하신 그 비밀, 부활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 세상의 말 듣지 마시고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붙잡기를 기도드립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살리신 거예요. 복음은요 가장 정상적인 것이에요. 복음은요 거슬리거나 흐르는 물이 위에서 흐르듯이 가장 정상적인 것인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우리 인간의 영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행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이 부활의 사건은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죠? 그 사랑을 확증된 날이에요. 여러분, 그 증표를 붙잡길 기도드립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만큼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을 때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법적으로 조치가 끝나버린 거예요. 판사가 땅땅 해버린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니 그 누구도 그것을 다시 범법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건지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의 증거가요 있어요. 그 당시에 돌 무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돌 무덤 속에, 그렇죠? 그 돌 무덤의 그 돌이 문을 막고 있는데 그 문이 대략 이 무게가 1.5톤, 2톤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연자 맷돌로 묶어서 빠져 죽으라 하면요, 아예 그냥 죽으라는 건지 나오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그 연자 맷돌을 봤거든요. 집에서 이거 가는 맷돌 수준이 아니에요. 이만해가지고요. 짐승이, 동물들이 끌어야지만 움직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안에 묻었는데 그거 어떻게, 그죠?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요, 왜 그러냐? 짐승이나 침입자로 그 시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요, 돌 가지고 막은 거예요. 그리고 총독의 인장을 찍어서 봉인하고 그 봉인을 깨는 자는 사형에 처할 만큼 무서운 형벌이었죠. 또 빈 무덤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고고학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발견하면서요, 시신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을 보면서 가장 불쌍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왕으로 와서 모든 나라를 쳐부수고 우리를 완전히 승리로 끌어야 되는 그런 왕으로 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왕으로 안 오니까요, 예수를 예수로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 피값을요 후대들에게 돌리라고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증거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증거임을 기억하고 평생의 응답의 그 보호자의 캠프가 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저 여러분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간은요 세상에 소망을 둘 데가 없어요. 절망밖에 없다니까요. 온통 세상은요 나를 힘 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란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이루었던 사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축복은커녕 저주 재앙 속에 있었던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참 생명이고 능력이고 영생이고 모든 것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시켰어요. 언약하신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보좌의 캠프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건지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랑할 수 없도록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조건이 있다. 죽전 동부교회를 매일같이 500바퀴씩 돌아라. 벌써부터 나오는 거예요. 매일 윗몸 일으키기 500개, 팔굽혀펴기 300개. 아침 저녁 먹지 말고 금식.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10의 구조를 내라. 조건들이 있었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상해요. 그 중에 또 기가 막히게 하는 인간들이 있어. 또 유대인들이 그러거든요. 그냥 막 자기 자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이렇게 똑같이 막 500바퀴씩 돌고 윗몸 이렇게 하고 했더니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이 가르치고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의미 이 뒤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그리스도란 증거로 거기까지지만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부녀, 신학적 용어로 부녀인데요, 모든 각 사람 마음속에 보혜사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엄청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저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렘넌트 한 명이 자기 공책에 이 보혜사가 너무 은혜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이 성령이 보혜사로 해서 노트에 보혜사를 딱 쓰고 학교로 갔는데, 기도 수업에 친구가 가더니 너는 보혜사절에 다니냐고. 그 보혜사절이 어디 있냐고. 나한테는 어디 절에 다니는데 보혜사절은 어디 있냐. 그 친구가요,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못 하더래요. 나중에 한 몇 년 있다가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절이 아닙니다. 오늘 그게 절이 남아서 가면 안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또 내게 해봐야 돼요. 나는 답이 있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답이 있습니까?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딱 붙잡아야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데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고, 내가 왜 그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십자가에 그분은 왜 죽으셔야 되는지 필연적인 답을 딱 붙잡아야 돼요. 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시간 내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캠프로 25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5 보좌의 능력을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였다가 또 각자 처소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축복과 그 은혜 속으로 24 집중할 때 25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요 보좌의 빛으로 내 삶의 내 여정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꽃길로 가자. 꽃길로 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꽃길로 가다가 인생 망가집니다. 어떤 꽃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비춰주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청년부도 결혼할 때 절대로 남자들이 꽃길로 걷게 해주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꽃길은 뭐냐?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그 길이 꽃길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그 역사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가라. 그것이 진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현장에, 세상에, 심지어 나부터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요 살아가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관심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냥 육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 인간들이요 나사가 하나 빠졌듯이 뭔가 부족해요. 왜?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렵기도 하고 인생이 막막하고 끊임없는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데 그걸 세상에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또 압박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모양밖에 그러죠.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포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사람 의식, 주변 의식, 세상을 막 의식하고 혹여나 내가 오늘 말한 거, 내가 오늘 움직였던 거 저 사람 피해 안 줬을까? 여기에 굉장한 막 가지 사실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런 의식 때문에 시달리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부 답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요 그 생각 속에 자꾸 땅굴을 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딱 빠져나오지 못하면 계속 영적 문제는 심각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영적 문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분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날이 된다면 하나님은요 모든 그 여정에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걸 싫어합니다. 보좌의 힘을 받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부활절인데 이번 주는 선교대회 주일입니다. 선교대회 주간이에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목사님들이 한 곳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곳에 영적인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곳에 보좌에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감을 잃는다면, 그죠? 제가 어릴 때 경기장을 갔는데 그 경기장의 함성, 열기, 뜨거움 잊을 수가 없어요. 집에 오니까 재방송하는데 재미없더라고요. 그거 제가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는요 브라운관에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현장의 열기는요. 여러분, 갖다만 놔도 그 은혜가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주전동문 성도님들은 선교대회로 다 참여해라.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내 곳으로 만들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응답의 길을 가는 보이는 사람은 그게요. 여러분, 그 길이 꽃길인 거예요. 사람들이요 잘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로 이 사단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힘을 빼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무장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단은 함정, 틀, 올무를 만들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요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걸리는 게 있다면요 빨리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그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은혜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 걸리고 있으면 은혜 받는 거에 걸림돌 돼요.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뭐가 걸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걸림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빨리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요 은혜 중심으로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요 모든 문제는 답이기 때문에 문제 속에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거든요. 요셉 보니까요 가정에 엄마가 안 계셨어요. 형들은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심지어는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요셉이 집을 나와 노예로 가면서 애굽을 갈 수밖에 없는, 그것도 그때 당시는 비자도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쉬운 길이 노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외롭고 쓸쓸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국가에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요 모세를 불렀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의 노예로 돼서요 언약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때가 왔어요. 심지어는요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로 미디안 갔을 때 호렙산에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겁니다. 모세야 내 백성 데리고 나와라. 피제사 드리러 가라.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출사단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이 사무엘 보십시오. 교회에 문제가 온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을 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찾아가서 부르셨나이까? 아니 안 불렀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다.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있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회에 문제가 왔어요. 사울 왕이 미쳐버린 거예요.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달라드는 겁니다. 가장 그 힘든 시간표에 다윗이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최고의 싸움꾼이자 장군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 아닙니까? 단 한 번도요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내가 어찌 건드냐? 건디서도 하나님이 건드시지 않겠냐? 이 답을 가지고요 기다린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자기가 처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1선에 나서지 마시고 2선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거의 대부분 전부 다 자기가요 일진이야. 다 해결해 그냥 막 다 문제 터지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좀 내려놓고요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일선에 처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완벽하고 안전하고 대단한 길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왜 결정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상이 가득해서요 바알 선지자들이 막 난무하니까 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했죠. 영적 전투를요. 이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실제 승리했지만 도망가면서요 이 엘리야가요 나를 죽여달라고 막 그런 고백도 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얼마나 했는지. 내 평생에 주를 위해서 하고 영적 싸움도 하고 다 이겼는데 얼마나 지치는지 도망가면서요 막 신세 한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 있죠. 그때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에게 영적 서밋으로 부르셔서 답을 줍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러면서요 제자 엘리사까지 하나님 붙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많은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왔는데 뭐가 되어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도망다니면서 텅텅 버려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천 수만 수제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같은 제자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보고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는 거죠. 포로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총리로 부른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요 긍휼을 얻게 해버린 거예요. 또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언약 가지고 생명건 초대교회를 하나님 축복했어요. 그 교회를 통해 생명건 제자를 통해서 로마의 문이 하나님 열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문제를 주시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24 축복이 열리는 개인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 말씀으로 개인화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제자화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꾸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화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모든 갈등은 갱신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 보십시오. 노예로 갔고 보디발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모든 갈등이 갱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이 장군이 왕이 보고도요 여호와의 형통하심을 봤어요. 노예인데요 가정의 총무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위탁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보디발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니까요 밭에 집에 모든 소유에 미쳤다. 여러분 갈등입니까? 갈등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중요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요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난데없이 죽이려고 해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 아내 십보라가요 이 갑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아들의 그 할례 있죠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미 죽은 거예요. 마땅히 모세가 우리가 죽어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요 그 자리에서 할례를 십보라가 눈치도 빠르지 해가지고 피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아들도 네 것이 아니다. 너는 남편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출애굽하러 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믿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갈등 없는 게 사실 손해예요. 안타까운지 모르죠. 갈등이 없다는 것이.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갈등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 갈등, 위기 없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현장 가서 문제 없는 게 저주다고 문제가 있는 게 축복이라고 그 말에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간 분도 있는데 여러분 제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있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맨날 사고치고 나쁜 짓 해. 그걸 와 잘한다 오냐 그럼 버려진 자식이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회초리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원이 뭐냐면 3살 밑에 아이들은 그 어원을 들어가 보면 때리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기 때문에 충격요법을 통해서 아 이게 틀렸구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훈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러 패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뭡니까? 아 이게 잘못 가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문제, 갈등, 위기 주신다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참된 진짜 감사, 감격이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요
온 족속이 이방신과 아스다로 섬긴 거예요. 온통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숭배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갈등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갱신할 시간표를 보는데 그때 미스바 운동을 딱 한 거예요. 모든 우상을 내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너희 마음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너희 블레셋 사람 손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미스바의 현장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보호자의 능력이, 렘넌트들의 7명이 가는 그 길에 모든 갈등은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7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버렸거든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은요 다음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는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킵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내가 갈등이 있냐 문제 있냐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시간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에 엘리사는 그걸 알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다니엘 6장 10절은요 죽는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지금 죽는 거 알고도 모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사람들이 생명 걸고 모였는데 오순절 날이 임했잖아요. 거기서 뭐였냐? 오로지 기도했었다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요 수직관계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인간관계는 수평관계거든요. 그 모든 관계가 풀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문제 속에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때려치워야 된다니까. 사람하고 문제가 터졌는데 하나님하고 문제를 터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보라죠. 왜냐하면 키는 사람하고 자꾸 풀려고 하니까요 안 풀려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그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모든 관계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여정의 보좌의 캠프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피할 게 아니라 갱신하는 시간표 속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최고의 갱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위기는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에서는요 제자화, 첫 번째가 제자화하면 두 번째는 교회화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30절에 요셉이 이제 왕 앞에 서버렸어요. 출애굽기 5장부터 쭉 보니까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9가지 기적으로는요 바로왕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피제사 드린 그날 장자를 그냥 죽이고 그죠? 다 모든 저주재앙이 집집마을 때 그 집에 피 바른 그 집만 하나님이 6월에 축복을 줬어요. 사무엘상 7절에 미스바 운동으로, 사무엘상 17장에는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때 왕도 형들도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그 생명이 너의 손에 칼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온 열방이 증거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위기가 왔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기가 왔습니까? 그것은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날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소문이 안 나겠어요? 골리앗을 지금 넘어뜨렸는데 2, 3칠 금방 돼버리는 거예요. 5천 정도까지 다 퍼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그 위기는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은요 세계화의 더 큰 문으로. 자,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사람들이 막으려고 합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영도에서 시작한 이 운동이 막으려 하니까 막을 사람 막아라. 부산으로. 부산에서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로. 서울에서 막으니까 전국으로. 대한민국 난리 나니까 이게요 일본, 중국, 미국 전 세계로. 237에서 난리가 나니까 5천 종족으로. 여러분 복음은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점진적으로 하나님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폐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못 잡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해서 아람 군대가 들어와서 둘러싼 걸 보고 쫄았어요. 큰일 났어요. 이때 엘리사가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진짜 것을 봤어요. 영적 사실을 본 눈이 열리니까 저들과 함께한 거, 우리와 함께한 천군 천사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봐요. 여러분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오늘 이 본 말씀처럼 이 다니엘을 어렵게 음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심지어 왕은 다니엘을 해치고 싶지도 않았는데 무리들이 나타나서요 이 법도 지키지 않고 금령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죠. 왕이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지금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 사자굴로 가서 말합니다.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냐? 그때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다니엘을 보호하고 집어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왕이 위협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법대로 했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살리고 왕도 살리고 237, 5총 종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은요 위기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초대교회 생명 걸고 모였는데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면 끝날 줄 알겠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 양아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흥선대원군 시절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 1,500명, 3,000명 같은 선교사님들이 다 죽어요. 선교사님을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죠. 그 다음 세대가 들어와서 또 들어옵니다. 복음 가지고. 이 조그만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정말 못 살았잖아요. 50년, 60년 전만 해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은 복음 주시고 이 복음으로 이렇게 부강하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되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하나님이 병원, 학교, 교회 들어오면서요. 진짜 복음 가진 곳곳에 렘넌트들이 일어난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죽이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고 이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파송하는 응답이 일어났어요. 이 응답이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보시고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결론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통치,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부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 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매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모든 게 안 맞아도 우리는 은혜 중심으로 가면 돼요. 오늘부터요 다 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살리십시오. 회사에 가서 부패됐다, 그것 살리십시오. 여러분들 가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에 살리는 힘, 살리는 말. 왜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사람을 왜 죽입니까? 보좌의 능력 25가 나타날 만큼 보좌의 캠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중심의 삶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결정은 은혜로. 두 번째는요, 모든 이유, 우리가 핑계가 많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결핍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죠. 그냥 사실 사람들 만나보면 부모님 잘못 만나서, 잘못 태어나서, 내가 광주, 부산 살아서, 뭐 지방에 살아서, 우리 집이 이래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뭐 전부 다 뭐 때문에 다 남 탓이야. 내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이 하면 그죠?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은 러브고, 그죠? 세상이 시대가 그래 버린 거예요. 내가 하면 복음이고, 네가 하면 율법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이유를 다 내버리고 때문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죠? For the gospel,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기를 기도드립니다. By the gospel, of the gospel. 우리는요, 그래서 이 복음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나만 있으면 선택하기 쉬운데 두 개, 세 개 되면 선택하기 힘들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선택합니다. 감정 따라 선택합니다. 선택해놓고도 또 돌이킵니다. 후회하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전도와 선교가 유익된 쪽으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복음이 유익된 쪽으로 선택하십시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부활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인생과 삶이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4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25의 보좌의 캠프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간다면 그 길은 참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완전 이미 승리하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을 살리고 남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모든 문제, 갈등,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갈등이 아님을 기억하고 진짜 내가 복음의 개인화 속으로, 교회화 속으로, 세계화 속으로 들어가는 참된 축복임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보좌의 캠프 속으로 집어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